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함께 좀 깊이 들여다볼 자료는요. 유튜브 채널 함께 지어져가는 교회의 6월 1일 주일 설교 영상 기록입니다. 시편 2편을 보면서 우리 안에 그 자기중심성 그리고 우리가 삶에서 진짜 왕으로 섬기는 게 과연 뭘까? 이런 걸 좀 파헤쳐보는 시간입니다. 여러분의 삶을 움직이는 동력이 뭔지 한번 같이 탐색해 보시죠. 네, 이게 참 흥미로운 주제죠. 그 설교 자료를 보면요. 개인의 어떤 내면 문제부터 시작해서 국제관계까지 우리가 알게 모르게 나를 중심에 두려는 그런 경향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그걸 잘 보여주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성경 텍스트를 통해서 그럼 대안은 뭔가 이걸 제시하고 있죠. 우리 각자의 삶을 한번 이렇게 비춰볼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것 같습니다. 네. 먼저 그 자료에서 지적하는 게 우리가 얼마나 이 자기중심적인 세계에 살고 있나 이 부분이거든요. 정치나 경제 이슈를 볼 때도요. 결국엔 나한테 뭐가 이득이지? 이걸 먼저 따지게 된다는 거죠. 재산 많으면 감세 정책 지지하고 좀 적으면 복지 확대 외치고 이런 식으로요. 바로 그 지점입니다. 가정 안에서도 사실 이런 모습 흔하잖아요. 갱년기를 겪는 부모님은 아무래도 자기 어떤 힘듦, 이걸 중심으로 세상을 보게 되고 또 사춘기 자녀는 갑자기 막 세상 지식이 느는 것 같으니까 자기 기준으로 부모나 세상을 판단하려 들고요. 이게 좀 더 크게 보면 국가 간의 외교전이나 기술 패권 경쟁 이런 것도 결국 우리 이익을 어떻게든 극대화하려는 그런 자기 중심성의 발현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그렇죠. 다 나, 우리. 이런 배경에서 이제 시편 2편을 다루는데 이게 단순히 그냥 고대 이스라엘하고 그 주변 나라들 이야기, 암몬, 모압 이런 이야기로만 보면 안 된다. 이걸 강조하더라고요. 네, 그거 아주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이 구절들을 너무 문자 그대로 어떤 특정 민족의 정치적 승리, 이런 걸로만 해석해버리면 자칫 시오니즘 같은 배타적인 선민사상으로 흐를 위험이 있다는 거죠. 역사적으로 보면 십자군 전쟁 같은 비극도 사실 이런 식의 어떤 아전인수격 해석과 전혀 무관하지 않다 이런 지적도 나오고요. 그러니까 설교에서는 시편 2편이 특정 민족을 넘어선 좀 더 보편적인 인간 상태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 여기에 대한 메시지를 담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오늘날 우리가 섬기는 왕, 그러니까 우리 삶의 실질적인 왕은 뭘까요? 자료에서는 돈이나 권력 말고도 좀 의외의 것들도 얘기하던데요. 네, 맞아요. 건강이라든지 취미, 심지어 가족까지도요. 이게 하나님보다 더 중요해지고 삶의 궁극적인 목적이 되어버리면 그게 바로 현대의 우상, 다시 말해 왕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그 일론 머스크가 화성 이주나 영생기술 이런 거에 막 몰두하는 것도 결국은 인간 중심적인 어떤 욕망의 연장선 아니냐 이런 분석이 좀 흥미로웠고요. 또 자료에 어떤 분 장인어른 이야기가 나오는데 건강관리에 너무 몰두한 나머지 가족관계는 완전 뒷전인 그런 극단적인 예시도 보여주죠. 그리고 배우 이영애 씨처럼 철저한 자기관리로 외모를 가꾸는 모습 이것도 결국 우리가 뭘 왕으로 섬기느냐가 우리 삶의 방식이나 모습 전체를 만들어간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근데 여기서 진짜 중요한 지적이 나오는 것 같아요. 우리가 어떤 왕을 선택하든 그 결과에 대해서는 우리가 온전히 책임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신앙을 통해서 복을 받으려고 하든 아니면 신을 부정하고 내 맘대로 살던 그 중심에는 결국 연약하고 한계가 분명한 나 자신이 있다는 거죠. 네. 설교에서는 이 지점에서 그 오에 겐자브로의 말을 인용하면서 죄의 본질, 그러니까 타인에게 입힌 해악은 결코 완전히 되돌리거나 보상할 수 없다는 점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내린 수많은 선택들 있잖아요. 건강 해치는 생활 습관이라든지 관계에서 잘못된 결정이라든지 이런 게 쌓여서 지금의 나를 만들긴 하지만 그 누구도 죽음 같은 궁극적인 한계나 그 선택의 모든 결과를 책임질 수는 없다는 거예요. 흔히 나이 들면 자기 얼굴에 책임져야 한다 이런 말도 있잖아요. 삶의 과정이 그 사람을 보여주는 건 맞지만 그 책임에는 분명 한계가 있다는 그런 통찰인 거죠. 그래서 결국 이 설교가 다다르는 결론은 이런 불완전하고 또 우리를 실망시킬 수 있는 여러 왕들로부터 돌이켜서 시편 2편이 말하는 다른 왕에게 주목하라는 그런 초대로 이어지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그 아들에게 입맞추라 이 시편 구절을 인용하면서 이게 바로 하나님이 세우신 진정한 왕, 즉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라는 의미로 해석을 하더라고요. 세상의 어떤 가치나 존재도 우리한테 궁극적인 만족을 주거나 또 죽음의 문제 앞에서 우리를 구원할 수는 없지만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고 죄를 용서해주고
참된 기쁨과 영원한 소망을 줄 수 있는 유일한 왕이다. 이렇게 강조합니다. 심지어 세종대왕 같은 위인도 직접 만나면 외모 때문에 실망할 수도 있지 않겠냐, 이런 재치 있는 비유를 들면서요. 인간적인 왕이나 가치의 한계를 넘어서는 존재를 이야기하는 거죠. 네, 오늘 살펴본 내용은 우리 각자가 삶에서 어쩌면 무심코 섬기고 있을지도 모르는 다양한 왕들의 실체를 한번 돌아보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이 정말 나에게 궁극적인 만족과 평안을 주고 있나? 이런 질문을 던지게 되네요. 바로 그 질문이 핵심인 것 같아요. 여러분의 삶을 이끌고 있는 진정한 왕은 누구 또는 무엇인가요? 혹시 그 왕 때문에 좀 지치거나 실망하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오늘 나눈 이야기들을 바탕으로 여러분 마음 깊은 곳을 한번 찬찬히 들여다보는 시간을 가져보시면 좋겠습니다.